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 방학이 됐으니까 방학이 돼서 이제 방학계획표를 이제 부모님에게 보여준 게 너 방학계획표를 가져와라, 너 생활계획표를 가져와라라고 해서 생활표 딱 가져왔더니 아무튼 뭐 시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뭐 이렇게 계획을 짜온 거예요. 오전 6시 일어나기, 아침 운동, 공부, 부모님 돕기, 공부, 오후 운동, 휴식, 공부, 독서, 봉사활동, 공부, 전체 복습, 취침.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아니, 학생들 말고 부모님 마음에 들어요? 부모님들 마음에 들죠? 아이들은 절대 아니래. 부모님들이 야, 그래 너 이렇게 계획을 잘 짜왔냐? 훌륭하다. 너 이렇게 어떻게 계획을 잘 짜왔는데 그 계획표 밑에 이렇게 써 있었다 그래요. 위 계획은 개인적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는 애야. 처음부터 안 지킬 거니까 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공부, 부모님 돕기, 공부, 오후 운동, 휴식, 공부, 독서, 봉사활동, 공부, 전체 복습, 취침. 어차피 안 지킬 거니까 어차피 개인적 사정이 항상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막 짜는 거예요. 막 짜. 그렇죠? 진짜 지킬 아이 같으면 이 정도 못 짜지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를 좀 기분 좋게 하거나 좀 들뜨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뭐예요? 다이어리 같은 거 새로 싹 사면, 그러죠? 다이어리 첫 장 쫙 넘기면 1월 달부터, 그래서 딱 뭐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짜고 1월 달부터 쭉 12월까지 계획을 세우고 해가지고 다이어리가 굉장히 막 꼼꼼하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가서 다이어리 한다고 뭐 형광 여러 가지 색깔 사가지고 막 색깔도 칠하고 그냥 막 이렇게 계획에 들뜨죠. 보통 1월 달에 다이어리 만질 때 그렇죠. 또 뭐 달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새 달력을 쫙 걸으면서 내가 올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1년 동안 뭘 해야 되겠다, 새 달력을 딱 달면서 결심을 하기도 하고 또 플랜을 짜기도 하고 계획표를 짜기도 합니다.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새 달력 받고 새 다이어리 받고 새 플랜을 짜고 새 계획을 짜면 뭔가 들뜨기도 하고 1년 동안은 내가 굉장히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죠. 이것들의 특징, 지금 말씀드린 것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1년을 쫙 플랜을 짜고 1년의 계획을 싹 세우지만 1년 후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계획을 짜면서 2019년도 다이어리 갖다 놓고 또 짜는 사람은 제가 아직 본 적은 없어요. 1월부터 12월까지는 계획을 세우지만 12월이 넘어가는 2019년도 1월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이어리가 정해져 있는 12월까지, 달력이 있는 12월까지, 플랜이 있는 12월까지, 계획이 있는 12월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1년 앞을 내다보고 열심히 살아도 참 멀리 내다보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들뜨게 하는 이 계획들도 따지고 보면 1년이라고 하는 어쩌면 한정된 시간 안에서 처음과 끝을 이렇게 잡고 계획을 세우고 들뜨기도 하고 또 플랜을 짜기도 하고 인생의 어떤 미래를 바라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만큼 앞을 내다보고 살고 있는지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내 자녀를 볼 때, 내 자식을 볼 때에 내 자식의 미래를 몇 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사는가? 지금 이 초등학교 1학년이면 내 자녀에 대한 계획이라고 할까요? 내 자녀에 대한 희망을 몇 년까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남편을 바라볼 때 내 남편에 대한 희망, 내 남편에 대한 계획, 내 남편에 대한 어떤 이 포부, 이런 것들을 내 남편의 몇 년까지를 여러분 보고 있는지, 내 아내 몇 년 앞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생업, 우리 교회에 몇 년 앞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지, 혹시 내일 아니면 모레 아니면 1년, 어쩌면 1년까지 가는 것도 멀리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의 계획을 볼 때 당장 오늘이 소중하긴 하지만 오늘 보고 미래를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보여주는 자녀의 모습이 모든 것인 것처럼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해질 때도 있지요. 남편과 아내, 우리 생업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생업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면서 우리 사물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몇 년 앞까지 바라보고 있는가, 몇 년 앞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인생까지 지금 바라보고 지금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 새해가 됐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리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이제 삼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살고 있다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또 두 아들과 또 손주를 데리고 그 살고 있었던 우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 데라의 인생을 통해서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고 누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인가, 출발부터 다른 두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 인생 2018년도를 어떻게 출발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전체 인생을 지금 지나갔습니다. 모든 건 지나갔고 이제부터 남겨진 인생이 내 인생의 전체라고 한다면 오늘이 여러분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살 때부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생은 다 지나갔고 사라졌고 없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에 남겨진 시간까지를 본다고 한다면 오늘이 지금 나의 인생의 첫날이고 첫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천리길을 가는 사람과 백리길을 가는 사람은 벌써 출발부터도 다르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 복장하고 슈퍼마켓 가시는 분 복장하고 틀려요. 근데 가끔 지금 슈퍼마켓 가는 복장으로 교회 오신 분 계시는데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 오시는 분 복장은 다릅니다. 교회 오는 분들 얼굴은 다릅니다. 그러나 슈퍼마켓 가는 사람과 쓰레기 버리러 가는 사람의 이 모습과 표정과 옷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 양복 입고 갑니까? 화장하고 갑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슬리퍼를 착착착착 끌고 수면 바지 입고 막 나왔다가 촤락 들어갔다 나오. 이 사람이 딱 보면 지금 어디에 가는지 표시가 나요. 옷을 봐도 어디에 가는 표시 나고, 표정을 봐도, 걸음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걸은 사람은 좀 빠르게 걷죠. 그러나 그냥 소일거리로 산책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슬슬 걷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래서 걷는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나왔는지 잘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이 다른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겠다 이겠죠. 우리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단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간 처음 장본인 시작은 데라가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래서 31절 데라가 아들 아브람, 하란의 아들 하란은 먼저 우르에서 죽었고 손자 롯, 며느리 아브람의 사내 이렇게 데리고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르 땅을 떠났다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 서면서 거기서 거류하고 살다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인생을 마쳤다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데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좋은 출발은 했지만, 좋은 시작은 했지만 출발의 목적이 바르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이 데라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데라가 이 우르의 땅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떠났을 때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가다 보니까 더 좋은 장소가 하나님께서 있을 것이야. 하나님은 이 우르 땅보다는 더 좋은 가나안 땅, 내가 살기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중심에 그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더 복되게 하고 나를 더 살기 좋게 하고 나를 더 윤택하게 하고, 그러니까 시작의 출발이 나를 위한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무른 이유가 뭐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살았던 우르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에요. 더 교역이 활발하고 더 우상 숭배가 많고 자신이 섬겼던 우상을 더 섬기는 것이 더 좋고 신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곳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 데라가 갈 때 거기는 더 좋은 곳이야. 거기는 더 아마
적과 꿀이 흐를 거야. 더 행복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떠나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딱 만나보니까 여기가 가나안이구나. 여기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구나. 여기가 내 인생의 목적지구나. 왜요? 우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 더 윤택한 곳,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나다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인생의 출발을 이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내가 더 잘 되는 것, 내가 더 윤택한 것, 내가 더 많이 누리는 것, 내가 더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출발 자체가 나를 시작으로 했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키는 더 좋은 환경으로 만족시키는 이 하란에 딱 도착하니까 여기였구나. 내가 찾는 곳이 여기였구나. 그리고 그는 하란에서 머물다가 205세가 될 때까지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었다라고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의 목적이나 인생의 계획에서 나오면 반드시 중간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병이 나요. 하나님 믿으면 돈을 벌어요. 하나님 믿으면 뭐 잘 돼요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물론 우리가 처음에 약하신 분들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오직 우리가 말하는 기복, 만사형통이라고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나를 더 유익하게 하고 자녀가 복을 받게 하고 내가 무슨 복을 받게 하고 먼저 그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면 잘 가다가 이 데라처럼 이 하란 땅에 머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순종도 없고 오직 거기서 살다가 죽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라의 출발이요 정상적인 출발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중심하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내가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출발을 했다는 이 출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 땅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곳, 어쩌면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그는 멈추고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인생을 정상적으로 출발하는 사람, 목적도 좋고 출발도 좋은,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다시 정상적 출발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지금 말씀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하세요. 야, 너의 아버지 데라는 실패했다. 너의 아버지는 그 우르 땅을 떠났지만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떠난 그 사람의 인생은 이 하란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멈춰버리고 인생을 마감해버렸지만 아니다. 너의 아버지는 인생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 인생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주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만족시키니까 거기서 머물다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이제는 다시 너를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니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한다. 내가 다시 너에게 명령을 내린다. 아브라함은 내가 다시 너에게 말씀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오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계획이 출발되어질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계획에 막 가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덧입혀져서 그냥 얹혀가는 인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춘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다 내 인생을 맞추는 것, 지금까지는 내 인생 가운데 가다가 하나님께서 덧입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이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내 뜻이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시작의 출발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좀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덧붙이는 인생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딱 멈춘 다음에 이제부터는
당신한테 내가 맞추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한다고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 아버지 인생 끝났다. 아버지의 영향에서 끝났다. 이제는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자, 이제 아버지를 떠나고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이제부터 다시 가라라고 아브라함으로 다시 시작하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 인생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에서부터 내 인생의 계획이 시작해. 하나님이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니까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뭐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계획을 새롭게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래 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걸 알고 하나님께서 자 가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이제는 내 인생이 시작할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 자 그럼 가자. 어디로 갈 것이냐? 난 몰라. 하나님이 일단은 가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갈 뿐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고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더 복되게 하고 좀 뭐 2배, 3배, 10배로 뭐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딱 멈추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라는 어땠어요? 자기의 뜻을 먼저 세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시작했단 말입니다. 시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계획하고 시작했고, 이 데라는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는 일평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 정상적인 출발, 정말 뜻있는 출발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나는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동시에 약속하신 축복을 그가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본문 우리 12장 2절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떠나라 하는 말씀과 함께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너를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복을 주면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고 출발할 때 우리에게 항상 약속을 먼저 주셔요. 약속도 함께 주신다는 거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내 인생의 시작을, 내 올해 2018년도의 시작을, 내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2018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2018년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올해는 내가 뭐 건강할 것이고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워서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이 내 계획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내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에서 내 인생의 계획이 나온 것인지 2018년도의 계획이 나온 것인지,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님 계획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뜻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2018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게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지켜지고 축복이 많으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시작하는 그 사람.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 안에 내가 들어서 거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가라
라고 하면 예 가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가는 시작이 되게 되면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데 저주할게 될 것이다. 너는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누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누가 정말 잃어버리지 않는 복을 받을 것이냐. 바로 인생의 계획과 인생의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으로부터 시작할 때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시력 교정이라고 할까요? 양쪽에 백내장 수술을 받고 초점이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한 열흘 전서부터 돋보기 이제 아직 한 달 정도 지나면 이 안경 처방을 해주면 이제 돋보기 안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안경점에서 사모가 돋보기를 사다 줬어요. 그래서 이 돋보기를 쓰면은 얼마나 잘 보이는지 알아요. 이 글씨가 얼마나 깨끗하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돋보기를 쓰게 되더라고요. 이 돋보기를. 왜요? 잘 보이니까 초점이 안 맞으니까 원고도 견고디기로다 22포인트로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글씨 하나가 이제 손가락 잘못될 뻔해 큰일 났네. 예. 이딴만 이렇게 글씨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거죠. 근데 안경을 쓰면 아주 작은 것이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인터넷을 보다가 뭐 광고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뭐 안경인데 요 안경을 까만색 이런 안경을 쓰면 시력이 교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이거 저 안경 파는 사람 아닙니다. 예. 6개월에서 1년을 쓰면 난시도 없어지고 가까운 것도 보여주고 먼 것들에서 평생 안경을 안 쓰고 살 정도로 눈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 돋보기를 쓰면 자연적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눈이 활동을 하지 않는데 요 안경을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파는 건 아니고요. 예. 요 안경을 쓰면 안경에 구멍이 막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쓰게 되면 요 수정체라고 하는 뒤에 뭐 근육이 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근육이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면서 요 초점을 맞춘다고 그래요. 사람 눈을. 근데 안경을 이걸 딱 쓰면 고정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수축이든 이완이 딱 고정되니까 눈이 활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보이니까. 근데 요거를 쓰면 그러니까 가급적 안경을 쓰지 말고 이걸 쓰라는 거예요. 이걸 쓰고 30분 이상, 1시간 이상 하루에 쓰고 6개월이나 1년 동안 꾸준하게 눈 운동. 그래서 근육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노안이 오는 것도 이 근육들이 축 처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노안이 오는 거니까 이 안경을 써 근육을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면 이거 말씀보다 안경이 더 기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3일 전서부터 쓰는 거예요. 다 보여, 다 보여. 이 작은 글씨도 이걸 딱 쓰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어때요? 좀 멋있습니까? 그래. 아, 계속 쓰고 있어도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믿어보고, 진짜인가? 진짜. 6개월, 1년 진짜 쓰면 괜찮을까? 속는셈 치고, 속는셈 치고 또 너무 비싼 것 같아. 그 속는셈 치고, 아주 갈등이에요. 제가 사올 때 감등이에요. 이걸 일주일 체험해보고 사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쓰면 희한하게요. 가까이 있는 글씨가 보여요. 벗으면 막 어른거려서 안 보이는데 그게 이제 30분 운동을 하면 이걸 불편해도 그러니까 흐리하고 이거 쓸 때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6개월에서 1년을 운동을 하면 안경 안 쓰고 평생도록 살 수 있다고 장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또 속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불신의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기도 좀 부탁드려요. 손해나지 않도록. 예. 그래서 시력 교정.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경을 쓰거나 돋보기를 쓰면 계속 도수를 바꿔야 되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눈이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편하지만. 근데 이 안경을 쓰게 되면 멀리 보고 그래서 가급적으로 사물을 볼 때 가까이 있는 거를 자주 보지 말고요. 멀리 있는 사물을 자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몽골에 있는 사람들이 시력이 4.0이라잖아요. 4.0. 몽골 사람들. 그건 확인은 안 됐지만 들은 얘기가 그래요. 몽골 사람들 시력이 4.0이라 그래서 몽골 선교사님이 우스갯소리로 4km 밖에서 복사용지에 10포인트로 들어도 다 읽어낸대. 그건 이제 과장이에요. 그만큼 눈이 너무너무 좋아. 우리는 제일 좋아 2.0인데 그 사람은 4.0이래. 왜요? 항상 드넓은 평안을 보고 끝없는 이 평야를 보다 보니까 눈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는 사람은 멀리 보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돋보기 안경을 끼고 앞만 보는 사람은 그 앞에 있는 것만 보죠. 멀리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력 교정 이야기한 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지금 사십니까? 1년 앞이에요?
5년 앞입니까? 10년 앞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를 위해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천국에 나를 위해서 상급이 예비되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멀리 천국까지 영적 세계까지 바라보, 이 땅에 살지만 영적 세계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십자가를 위한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모두 참아낼 수 있었고 감당해낼 수 있었고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루도 게으름 부리지 않고 여전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저 영적 세계,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그곳, 나를 위해서 두 팔 벌려서 스데반을 맞이하셨을 것처럼 나를 맞이하실 주님이 있는 그곳 영적 세계까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매를 맞을 망정, 곤장을 맞을 망정, 착고에 차일 망정, 감옥에 갈 망정, 그는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이유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예비되는 의의 면류관이 그곳까지 바라보다 보니까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오늘에 있는 고난과 오늘에 있는 감옥과 오늘의 착고가 모두 나의 의의 면류관에서 예비되어 있던 것으로 연결시키니 그는 좌절하지도 않고 그는 낙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도리어 내가 착고에 매이고 쇠사슬에 매인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를 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인생의 단계 영적 세계를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을 보고 바라보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 있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곳, 천국을 바라보시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시고 내 세계를 바라보시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는 2018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말씀드리고 질문하는 거,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살고 있습니까? 1년입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내 자녀 인생, 여러분 먼 세상까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이 자녀의 먼 인생까지 내다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생업, 교회 모든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들어쓰시고 축복해 주실 먼 인생의 앞날까지 10년과 20년, 30년, 50년 살아보기 전에는 오늘 하루 이틀 가지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판단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마지막인 것처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말씀을 따라서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행할 것이고 너를 복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인생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내 계획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내 인생의 시작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인생과 내세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